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9장, 오늘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제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좀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을 점검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작정하신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옵니다. 각 가정에서,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그에 속한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힘껏 매진하면서 앞뒤재지 않고 앞으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사방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닫혀지고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참 어색한 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한 해입니다. 지금은 길을 가다가도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어색합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왠지 피하게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참 많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냐,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너무 외톨박이처럼 혼자서 지내지 말고 좀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 서로의 얼굴을 대하지 않는 비대면이라는 말이 더 나은 미덕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래적인 사명인 예배마저 아주 힘겨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적이고 모든 정상적인 삶이 다 멈춰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특별히 교회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지금 멈춰서 버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쩌면 기회라고. 지금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가는 길을 잠시 멈추어 섰을 때 정말 앞뒤 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무언가에 딱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렇게 딱 멈춰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긴 여정의 시간과 그 길들,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온 이 길이, 우리가 애써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이 과연 맞는 길이었는지, 과연 옳은 길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보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달릴 수 있을 그때가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한 이 시간은, 우리 잠시 멈추어 섰던 이 시간은 어쩌면 허송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소중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삶,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는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봅니다. 부자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 그는 신앙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참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애써 달려왔습니다.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어느새 그런 부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근심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투자해야 될 것, 자기가 드려야 할 것, 바쳐야 할 것, 그것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못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섭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의 신앙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지금 앞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해 영생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는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고 보면 제자들도 저 부자 청년과 같이 신앙을 무엇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투자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정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하는 것,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얻을 무언가 유익한 것을 위해 오늘 신앙의 열심을 내어서 여기까지 달려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내게 있는 것, 이 귀한 것, 좋은 것, 이 유익한 것들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잃어버릴까봐 지금 애써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을 잃게 될까봐, 물질을 다 잃어버릴까봐, 가족의 행복을 잃어버릴까봐 애써, 참 불편하지만 때로는 거추장스럽지만 이 신앙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을 투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투자로서의 신앙, 무언가를 들여, 무언가를 바쳐,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건 내 열심이건 어떤 것을 희생하여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내 속에 원하고 있는 것 반드시 얻어내야겠다 하는 투자로서의 신앙, 이것이 처음부터 마냥 나쁘지만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투자는 투자한 것이 많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다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 반드시 그 신앙은, 그 열심이었던 신앙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흥미가 떨어져요. 이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모든 활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겉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돌아보면 참 열심히 달려왔던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이래 두 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한국교회가 이루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렇게 뜨겁기만 하던 한국교회가 조금씩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보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더 급하고 더 풍성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하던 교회가 언제부턴가 정체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국 교회는 퇴보의 역사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들마다 더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의 상태입니다. 뜨겁게 달려오던 그 교회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교회가 냉랭해지고 그저 습관만, 모양만, 형식만 남아있는 채 사람들은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가고 교회는 퇴보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심장을 멈춘 교회,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심폐소생술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투자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더 지쳐나가고 그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딱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잘 나가다가 덜컥 걸려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에 딱 멈췄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너리즘이 없는, 지치지 않고 식지 않는 영적 매너리즘이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까요? 다시 한국 교회가 회복. 근데 사실 돌아보면 신앙에 있어 매너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모순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생각하여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투자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힘써 달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지쳐버린 겁니다. 실증이 나서 포기하거나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신앙은 결코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 행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오직 날 살리신 내 생명이 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생으로 나아가서 영생에 들어가서 날마다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제의 기쁨 가운데 그 교제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봅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그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이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패약한 삶에 빠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수치와 모욕과 인간의 온갖 저주를 다 그가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만나 주의 그 십자가가 날 살리셨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돌아봤더니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시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나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 모든 삶은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삶의 모습이 다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가 바뀝니다. 부자라도 바뀝니다. 가난한 자라도 바뀝니다. 높은 자라도 바뀝니다. 낮고 천한 자라도 바뀝니다. 낙타도 변해서 바늘구멍도 들어갈 판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그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체계와 모든 질서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부자 청년은 그 가치를 바꿀 수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민, 동일한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부자 청년하고는 다른 태도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훈련하려 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 가운데 그렇게 소망하던 영생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서 버렸지만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12보좌에 앉아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를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로부터 훈련받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터이고 그가 왕이 되셨을 때 우리는 한 고을씩을 맡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서 왕 노릇하며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조금 힘들어도 조금 배고파도 조금 어려워도 정말 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희생하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 버리면 더 큰 것을 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더 귀한 것을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하신 적이 없어요. 뭔가가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가 주님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고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오해합니다. 28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인자는 영광의 보좌 곧 왕위에 앉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과연 왕이십니다. 주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 왕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때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저 예루살렘 왕궁을 쳐들어가서 지금의 그 왕을 끌어내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왕위에 앉으시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궁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투표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뽑아 세우는 그런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난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곧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다 완성되어지고 난 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얻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는, 제자들이 얻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보장은 지금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새롭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보장하시는 것은 실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실래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축복,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렸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버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버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9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내 이름을 위하여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상속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든지 무엇을 얻든지 다 똑같습니다. 얻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삶, 오직 내 인생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 그가 날 다스리시는 삶,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된 삶,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나는 그 온전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조차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후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어떻죠? 제자들이 지금 다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이유 뒤에는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들만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전혀 다른 인식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내 모든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 이후의 모든 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날 구원하신, 날 살리신, 내 생명이 되신, 내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 위하여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이 힘겹고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 자, 주를 위하여 무엇을 얻은 자, 주를 위하여 무엇을 가진 자, 주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한 자.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선언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러나 하시면서요. 보면 30절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은 시간적인 순서로 병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그 순서로 우리 주님 앞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투자한 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쳐서 내가 귀한 것을 얻게 되느냐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 투자한 양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지금 오늘 어떤 태도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신앙은 관계 정립입니다. 주 예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은 바로 내 삶의 참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 주님만을 위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하는 신앙의 관계를 오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삶의 전부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뭘 얻으려고,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신앙의 삶을 달려왔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얻으려는 그것을 위해,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주님 필요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요청할 때, 그때 주님은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삶이, 내게 있는 모든 삶의 시간이, 내게 있는 삶의 모든 가치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로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 거랍니다. 완전히 추락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바로 세운다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운다면,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님을 위하여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관계를 정립하여 세워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다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날 향하여서 원하고 소원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얻고 싶어서 주를 부리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갖 세상 것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섰으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의 길에 우리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버리고, 주님 때문에 취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